doing or being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야, 이 뭐 제목 가지고 사람 기죽인 것도 아니고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 왜 영어로 그렇게 제목을 써놨습니까? 영어가 오히려 깊은 의미를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에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doing 하면 어떤 뜻입니까? doing. I do, 내가 뭘 한다는 말입니다. do는 이렇게 행동을 한다. do 동사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플레이, 논다, 아니면 밥 먹는다. 모든 것이 다 doing이에요. doing. 뭐 행동하는 것, 이게 doing이고. being 하면 뭡니까? being. being 하면 be 동사에 ing를 붙인 겁니다. be 동사는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표현할 때에 많이 합니다. I am smart. 나는 아주 현명하다, 똑똑하다 할 때에 am이라는 것이 be 동사지 않습니까? You are fool 하게 하면 이 영어 표현입니다. 여러분한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너는 멍청하다 이런 뜻이 되고 are라는 것이 be 동사지 않습니까? 예,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be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상태다, 뭐 친절하다 아니면 안 친절하다, 똑똑하다, 멍청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에 be 동사, being 하면 어떠한 존재이다 이란 무엇이 된 존재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doing 혹은 being이라는 그런 단어로서 이 doing에 어찌 보면 해당되는 그 사울과 그리고 being에 해당되는 그 다윗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왕이 되는 거죠. 사울은 왕조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런 왕조가 뭡니까? 조선시대 때는 왕조였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그 이시성을 가진 사람, 그 이성계로부터 그 아들, 그 피가, 그 계통이 물려받아가지고 조선 왕조 500년 동안 통치를 한 것입니다. 사울은 왕조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왕하다가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왕이 된 다윗은 왕조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그 유대가 멸망할 때까지 자기 후손들이 그 왕이 된 왕조였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다윗이 훨씬 더 축복받은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왕으로서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이었습니다. 비록 왕조는 이어가지 못했지만은 업적을 바라보면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이스라엘에는 그 나라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왕도 없었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군대가 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농사 짓다가 누가 쳐들어오면 모아가지고 전쟁 나가고 사사가 있으면 뭐 사사 한 명 세워주면 사사가 있을 동안에 그렇게 나가서 싸워 이기고 사사가 없을 때는 또 농사 짓고 살다가 누가 쳐들어오면 또 모아서 나가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나라의 형태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어서는 군대도 조직하고 나라의 형태를 꾸렸단 말입니다. 이 첫 번째가 얼마나 그게 쉬워 보이지만은 힘든지 모릅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건 사울이 얼마나 전쟁 잘했습니까? 전쟁 전문가였습니다. 사울은 전쟁했다 하면 무조건 이겼습니다. 한 번도 아니지만은 진 적이 없었습니다. 딱 한 번 졌습니다. 딱 한 번. 언제 전쟁이 졌냐면 자기가 죽었을 때에. 자기가 죽은 그 전쟁이 유일하게 진 전쟁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은 전쟁 외에는 다 이겼습니다. 전쟁에 능한 왕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업적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늘 도망다녔습니다. 사울이 죽일까봐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그리고 도망다니다가 무서워가지고 블레셋에 도망갔습니다. 블레셋에 도망갔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우리하고 원수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할 때 했습니다. 얼마나 참 못난 모습을 보였습니까? 자기 부모님 혹시 사울이 인질로 잡을까봐 무서워가지고 그 부모님도 다른 나라에 이민을 보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늘 도망다니다가 그렇게 살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물론 전쟁을 잘했지만은 다윗에게는 전쟁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요압이라는 전쟁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이러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전쟁 때가 되면 시기가 되면 요압이
다윗 놔두고 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딱 이기기 전에 그 성을 점령하기 전에 다윗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왕이 점령할 수 있도록 다 이겨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면 이 다윗은 물론 다윗도 전쟁에서 보면 잘 싸우고 그런 왕이었지만은 어찌 보면 이 사울이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그 눈에 보기에는 훨씬 더 위대한 업적을 가진 왕으로서 비춰지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울도 잘못을 범하고 다윗도 잘못을 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13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때에도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데에 이 이스라엘은 그 전쟁을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 제사를 치러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사무엘이 안 오니까 백성들이 이제 겁을 먹고 흩어집니다. 와, 이 블레셋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없는 철병거도 있고, 와, 이 무시무시한 거든. 사람들이 겁을 먹고 흩어지고 막 그렇게 시작하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애가 탔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는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잘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정하신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자기가 급하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렸습니다.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그때 제사를 드리자마자 도착한 거예요. 임금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망할 행동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첫 번째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합니다. 두 번째 잘못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사건에 나오는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누굽니까?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나쁜 것이냐면,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군대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피난 가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는데 그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고 그리고 공격에 대해서 방어도 되지 않는 그 백성들을 이 아말렉이 쳐들어가서 공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게 속상한지 모릅니다. 속상해서 그때 약속했습니다. 이 아말렉을 내가 자자손손 내가 진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4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는요,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소유와 짐승들까지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이 아말렉이라는 그 이름은 이 땅에서 진멸해버리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울이 잘못을 범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이 아말렉의 왕인 아각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끌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 죽이려 했는데 좋은 양과 소, 어린 양을 끌고 옵니다. 데리고 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임금님, 이 짐승 소리가 뭡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리려고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사울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전쟁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일들을 행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의 잘못이었습니다. 다윗도 범죄합니다. 다윗은 어떤 범죄를 합니까?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와 간음의 죄를 저지릅니다. 십계명에도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그 부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그렇게 간음하는 그 범죄를 저지릅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들통이 날까봐 우리아를 아주 심각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후퇴하게 만들고 혼자 남게 만들어가지고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결국에 다윗이 죽은 겁니다. 이 자기 부하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어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그 잘못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다시는 너로 인하여서 그렇게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울을 버리는 그 결과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용서받습니다. 용서받고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약속하시면 오히려 그 자자손손 너로 인하여서 너의 아들들이 다 다스릴 것이고 또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 같은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이 왕이 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을 존경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울이 범한 죄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그게 죄로 보였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야, 이 백성들이 우리 임금님 야, 저 보니까 빨리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발만 동동동동 굴리고 있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안 오니까 참 이렇게 곤란을 겪고 있네. 사무엘이 왜 약속한 시간에 안 오지? 그리고는 사울이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야, 임금님이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 이제 싸우러 나가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싸우러 나가서 이긴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사울의 잘못이 잘못으로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잘못했네. 약속한 기한에 와야지 왜 안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 임금님 곤란하게 만들고. 두 번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하나님 다 진멸하려 했지만은 좋은 것을 데리고 옵니다. 백성들은 여러분 군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에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하고 나갑니다. 뭘 기대하고 나가겠습니까? 전리품.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들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오는 것을 다 기대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을 때 임금들은 그 전리품을 군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군대 전쟁에 안 나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그 전리품을 나눠주게 가지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과 전쟁에 나가는데 군인들이 이 아까운 것들 다 죽여버리면 우리는 뭘 가지고 가지? 아무런 그 가지지 않고 전쟁에서 그냥 희생만 한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울 임금님이 야 좋은 것들 다 골라라. 가져가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거라면 아주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했는데 명령 듣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가져가서 분명히 그 부하들에게 나눠주는 전리품으로서 사용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한 거예요. 야 임금님 야 잘하시네. 우리가 이것이라도 가지고 돌아가야지 기쁘지. 그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울의 죄가 죄처럼 안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다윗은 분명한 죄였습니다. 십계명에도 분명히 있는 죄였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사람들이 보기에 와 다윗 임금 부하의 아내를 범하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야 다윗 임금 부하를 죽이다니 야 있을 수가 없네. 이건 누가 보아도 명백한 범죄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하고 다른 것입니까? 보면 우리가 이 다윗과 사울의 범죄한 이후의 그 반응을 보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용서해 주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범죄한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보시면 처음에 범죄한 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에 임금님 이것은 망할 행동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 사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지요. 당신은 시간 돼도 안 오고 있지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책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난리치고 다 도망가고 있으니까 당신이 시간대로 안 오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이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들리는 짐승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사울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변명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13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행하지도 않았고 내가 다 진멸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명령도 다 행했다는데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또 변명합니다. 여호와께 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말씀 듣는 것, 순종하는 것들을 더 기뻐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는 시종일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30절에도 보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가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내가 잘못했네. 알았으니까 나하고 같이 올라가서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같이 제사를 드립시다. 이 사무엘을 그냥 그 위기만 모면해가지고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자고 그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잘못했다라고 그냥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냐면 30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부탁하니까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당신 이렇게 돌아가면 내 얼굴이 뭐가 되느냐.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 가능하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사무엘이 안 간댔습니다. 난 당신하고 같이 안 가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같이 가거든요. 같이 가서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사무엘이 왜 같이 갔을까? 안 간다 해놓고. 아마도 사무엘은 목숨의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았다 했습니다. 찢어집니다. 여러분 사람 옷자락을 얼만큼 세게 잡으면 찢어집니까? 이게 잡으면 찢어집니까? 그래서 힘으로 강하게 멱살 잡듯이 붙잡아야지 옷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붙잡으면서 나하고 같이 내가 잘못했어도 같이 올라가자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 추측이 아닙니다. 보면 제일 마지막 절에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가서 다시 보지 아니하였다. 16장 2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서 다윗으로 왕을 세우게 기름 부으라 할 때에 뭐라 말합니까? 16장 2절에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것은 내가 사울이 분명히 나를 죽일 겁니다.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때에. 협박하고 오히려 목숨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가 함께 올라가서 이 사울의 부탁을 들어준 그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 잘못했단 말은 진짜 잘못해서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난 하나님 명령도 다 했습니다. 난 잘못한 거 없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나에게 재촉했고 당신이 오지 않았고 내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고 뭐가 잘못된 겁니까? 백성들은도 전쟁했는데 좀 가지고 갈 것이 있어야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자기를 올려주고 나를 높여 사람들 앞에서 내 얼굴을 높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이겨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굉장히 교만하고 자만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이런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진 것이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도 범죄하였습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같은 나단 선지자들을 이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의 입에서 이 다윗의 잘못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실 것이라고 그 벌의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은밀한 중에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에게 그렇게 벌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이 자기 죄가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변명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옥상에 올라가니까 어떤 여자가 문을 열어놓고 모욕하더라고. 저 여자가. 저 여자가 잘못했지. 왜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모욕을 하냐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부하들이 죽는 거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니냐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나단 선지자가 그거 알고 있는 것을 보고는 죽여 부릴 수 있습니다. 왕인데. 끌고 나가서 죽이라든지 협박할 수 있습니다. 너 입 안 닫으면 죽이겠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다윗의 그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 나오냐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나이다. 바로 그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면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하나님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때에 다윗이 한 고백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범죄한 이후에 한 고백이 시편 51편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지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 다윗은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그 사울과는 완전히 대조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범죄한 이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사울은 doing,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being, 그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 그가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사람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doing이라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doing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doing이 진정한 being, 그 진정한 내면가라 나오는 그 행동, doing이 되어야지 그냥 이 being이 안 되면서 doing만 중요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그냥 doing만 보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을 비쳤겠습니까? 아, 우리 임금님 위대하네. 잘하네. 그렇게 비쳤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내면, 그의 그 존재, 그 being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죄인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doing,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심각한 범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being, 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했을 때에 자기의 그 얼굴보다는, 자기의 그 체면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기의 심령을 놓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being, 그러한 존재인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한국에서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doing, 행하는 것이 뭐 이렇게 부족합니까? 좋은 행위가? 이런 한국에서 자원봉사로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는 그 단체가 70%가 이 교회와 연관된 그런 단체들입니다. 좋은 일을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빙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라 말합니까? 아, 교회 사람들 얼마나 성격이 강한지 몰라. 이런 말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아, 교회 사람들 말이 안 통해. 그 사람들랑 통하지가 않아.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우리가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성격적인 부분, 성향적인 부분에서 욕을 먹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올바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교회에서 뽑을 때에 어떻게 뽑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doing을 봅니다. 아, 저 사람 봉사 잘하네. 야, 저 사람, 이게 뭐 이렇게 일을 맡기면 책임 있게 잘하네. 그 doing을 봅니다, 사람들은. 심지어는 그 사람의 직업까지 봅니다. 야, 저 사람 밖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야, 장로 될 만하네. 야, 저 사람 안수집사 될 만하네. 그 사람 직업까지 보면서 doing을 보고 사람들이 투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뽑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뽑고 나서는 being을 봅니다. 아, 우리 장로님 사랑이 없네. 우리 권사님, 참 보면 일은 잘하시는데 보면 사람들한테 되게 상처를 주네. 그 사람들이 갑자기 being을 보기 시작합니다. 뽑을 때에 being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뽑아야지 뽑고 난 이후에도 우리 참 장로님 사랑이 넘치시네. 권사님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참 위로가 넘치시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뽑을 때는 doing을 보고 뽑았다가 뽑고 나서는 자꾸 being을 보니까 마음속에 상처받고 교회가 올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떤 목회자를 존경합니까? 교회를 크게 지은 목회자, 교회에 막 부흥시킨 목회자, 위대한 업적을 남긴 목회자, 그런 목회자를 존경합니까? 물론 그런 목회자들도 존경할 만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수고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밍이 되지 못하는 그 목회자를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맡은 목사님이라도 그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셨습니까? 죄인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헌금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어찌 보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야단을 치시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무덤인데 회를 칠해놨습니다. 회가 뭡니까? 이 밖에 무덤 밖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좋게 페인트를 칠해놓은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무덤이. 안에는 썩은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겉은 멀쩡하고 좋아 보이지만은 속에는 썩은 것이 들어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야단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속을 먼저 깨끗하게 해라. 너 그 속 사람을 빙을 먼저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그 깨끗한 빙으로부터 깨끗한 doing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being,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자들, 세리들, 죄인들, 그들 놓고 호통을 치고 야단치신 주님이 아니라 그들이 나올 때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설 그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신 분이십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바꾸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 죄인들 아닙니까? 그 죄인들이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자만한 마음 가지고 겉으로만 좋은 행위 한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먼저 바로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그 빙으로부터 나온 그 doing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전서 3장과 그리고 디도스 1장에 직분자를 선출할 때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이 빙에 관한 그 심령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에 무엇을 보십니까? 저 사람의 doing을 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being을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나의 doing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의 doing을 보고 나의 행한 행위를 보고 존경하겠지, 좋아하겠지. 아니면 여러분의 being, 그 심령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 인격을 다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더 애쓰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being의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번지를 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 심령을 가짐으로써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의 모습들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에 죄밖에 없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에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중심을 가지길 원합니다. 사람의 깊은 속까지도 통달하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행동으로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심령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없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심령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혹시 실수하여서 범죄했을 때라도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심령 가운데 애통하며 통회하며 자복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사랑하는 척, 친절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사랑하며 친절하게 대하며 온유하며 화평하며 절제하며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 다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제자들이 될 때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다 되게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